독특한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근데 마지막에 그 조사를 해도 아 예수가 진짜 있구나 그런 거를 느낀 거예요. 여러 박사님들을 만나서 다 조사하니까 예수님이 진짜 역사적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네. 네. 근데 저도 처음에는 에이, 예수는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다라고 좀 많이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 영화를 보면서 약간 역사적인 것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인 게 예수가 역사라는 거를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제목 그대로. 아, 진짜 있었구나 그런 거를 진짜 많이 느꼈는데 근데 이게 반대 그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도 진짜 정확히 조사를 해보면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를. 예수님은 historical fact. 박수. 아직 끝났어요. 다 예. 예수는 historical fact. 예. 예수님은 역사적인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본 소감을 호림이가 얘기하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박수. 근데 거기 그 영화 장면 중에서 뭐 가장 이렇게 와닿았던 장면. 그 마지막에 그 기자가 한 말이 예수 너가 이겼다. 당신이 이겼습니다. 아, 그 말이 아멘. 그 기자가 네. 사실은 예수는 허구다 아니면 가짜다라고 증명하고 싶었는데 많은 심리학자 또 성경학자를 만나서 계속 연구해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역사라는 사실에서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더 부인할 수 없었던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의 진리 앞에 두 손 들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네. 예,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전했었죠. 자, 오늘은 자, 말씀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니요. 사울이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다시 시작. 사울아 사울아 시작.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 오늘은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사울의 엔카운터. 엔카운터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만남. 영어로 만남이에요. 만남. 예. 엔카운터는 만남을 말합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만남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학생들 아직 잘 모를 거예요. 사울이란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은 기독교회의 역사가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메시아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든 중심은 이스라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 9장에 이 한 사람, 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가 된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라고 해서 구분이 있어요. 사고 체계랑 다르고 삶의 습관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절대로 대화도 안 해요. 말도 안 섞어요. 만나지도 안 해요. 저 사람들은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우리 돼지고기 맛있는데, 삼겹살 맛있는데 왜 돼지고기 안 먹어? 저는 예전에 그 파키스탄이라든지 또 우즈벡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일하면서 알았어요. 그 사람들 무슬림 사람들도 돼지고기 안 먹어요. 아니 점심시간에 맛있는 부대찌개를 끓여놨는데 아예 먹지를 안 해요. 왜 안 먹어? 여기 돼지고기 들었어. 그 사람들도 바로 뭐냐, 구약 성경 중에 있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 중에 돼지고기 같은 거 안 먹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그걸 먹으면 하나님의 선민이 또 부정해진다고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 종교 체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 율법 종교 체제 속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갈릴리에서 어느 날 목수로 있던 청년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과 행동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화장실 가고 똑같이 감기도 걸릴 수 있는 똑같이 나와 똑같은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바로 그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따라다녔던 꼬리표는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 종교 체제 속에 있는 사울의 관점에 볼 때 하늘과 땅을 지은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 속에 있어요. 유일신 사상 속에. 그런 유일신 사상 속에 위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은 알겠는데 어느 누구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저 사람들은 사이비 종교, 사교 집단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야 된다고 그 공문을 받으러 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알겠죠? 그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호림이가 방금 말했던 스토로비, 예수는 역사다 그 주인공, 그 영화의 주인공. 사실 이 책이 저는 그 책을 먼저 봤어요. 근데 워낙 책이 너무나 작은 글씨로 되어 있고 전 작은 글씨 좋아하지만도 불구하고 제가 다 못 읽었어요. 성경적인 역사적인 비평학적 내용이 얼마나 깨알같이 있는지 제가 다 읽어내질 못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내야 되는데 이 스토로비 같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간호사에 끌려 교회 갔는데 우리 아내가 너무나 감정적이고 딸 어쩌다가 이 사탄 걸렸다가 그냥 툭 두드리니까 사탄 튀어나와서 산 거지. 뭐 예수님이 살렸다고? 우리 아내 돌았다. 저거 내가 기독교 해쳐봐야겠다. 이런 스토로비. 어쩌면 스토로비도 누구와 똑같았어요? 사울이라는 청년과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2000전에 사도행전에 다메섹으로 공문을 받으러 가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스토로비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집 밖에 나가면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같이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인공위성을 저기 지구 밖으로 보내고 뭐 아폴로 무슨 그래도 화성이나 저런 탐사하고 뭐 목성까지 가보고 이런 시대에 무슨 부활 무슨 뭐 바다 위로 걸어? 이런 이야기 무슨 통한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그 핵심 주인공이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전하는 메시지에 사울의 엔카운터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여기에 보면 있어요. 우리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비치면서 음성을 들었어요. 자, 이제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확증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전했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역사적인 팩트뿐만 아니라 죽음과 사망을 이기는 하나님의 진리임을 저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내비게이션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비게이션 하고 있고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의 부활과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로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예요. 성경이 이제 깨달아져요. 성경에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운이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제가 실방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브리핑을 했거든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제보고요. 아담은 하고 같이 살았던 그 여자분 이브에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브에 배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브리핑하면서 그런 질문에 함정에 빠지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비게이션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해줘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혈기등등한 한 청년, 율법 종교에 철두철미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 도저히 믿기지 않고 사이비 교단이 하나 생겼다고 그 사이비 종교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핍박하러 한 거예요. 그런데 들리는 소리가 뭐냐? 밝은 빛 가운데 들리는 소리가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럼 당신 누굽니까? 소리는 들리니까 물었어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을 뒤집어진 거예요. 나는 교회라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갔지 당신을 핍박한 게 아니라는 말로 포함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바로 뭐냐고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교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잡으러 갔는데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뒤집으신 거예요. 아, 그 말 안에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사도 바울의 이해력으로 제가 해석할게요. 신적 존재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밝은 빛 가운데서 자기 내면의 모습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지키면서 최대한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했는데 자기 속에 있는 내면의 죄와 악과 모습과 거짓과 탐욕과 이런 것들을 그 밝은 빛 가운데 그냥 시각적인 빛이 아니라 자기 속을 본 거예요. 와, 예수님이란 그분이 내 속을 환히 비추니까 밝은 빛 가운데 그냥 시각적인 빛이 아니라 속을 비춰보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다 퍼졌던데 와, 그분이 나의 죄를 담당했다는 사실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했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율법을 지키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사실을 순간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게 사울이라는 청년을 바꿔놓은 거예요. 오늘 저의 설교는 여기까지예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이 자리에 있는 머리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화가 왔는데요. 상역이에요. 좀 있으면 끝날 때니까 문자 넣으세요. 조금 있으면 끝날 때니까 기다리라고 하세요. 예, 예배 중입니다. 부활하신,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모든 의문이 풀린다. 성경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큰 은혜가 느껴지고 감사가 넘쳐나고 삶의 생명이 넘쳐나고 이제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것을 처음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썼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글이 있어요. 이 13권의 편지글의 핵심 내용도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다. 그 증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부활의 예수님을 그렇게 만나면 다 게임이 끝나요. 내 속에 있는, 저는 청소년 때부터 제가
계속 성장하는 과정 중에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민이 있었어요. 내 안에 죄를 짓는 이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7장이라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거기 들어있어요. 내가 선을 행하고 싶지만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짓는 나를 발견하게 되니까 나는 죄의 종이 되었다. 여기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찬란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욕망의 죄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이 그대로 처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리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 이후로 다시 선교 3년 동안 아라비아로 와서 성경 말씀을 구약 성경이죠. 읽으면서 그때 다메섹에 빛 가운데 나타나고 내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했던 그분이 내가 이토록 섬겼던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안디옥에서 이제 바나바가 초청해서 성경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라. 이방을 위한 선교자로 세우리라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다메섹이 있고 다메섹 위쪽에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의 경계를 넘어서면 이제 터키 지역, 그 다음에 터키 지역에 들어가면 그것이 이제 소아시아라고. 지금 우리 동남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유럽 옆에가 아시아였어요. 그때만 해도. 이 터키 지역. 그래서 그 터키 지역을 지면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갔나요? 고린도, 아테네까지. 마지막 로마로까지 왔어요.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난 이 변화, 회심,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이 복음을 장가도 안 가고 목숨을 다 바쳐서 손이 험한 손이 되도록 텐트 만들면서 밤낮 수고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로마까지 전해요. 그래서 지금 그 복음이 우리에게로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도 우리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 초대로 그 만남으로 초대합니다. 아멘. 두 손을 모아보세요. 다메섹에서 사울이란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나의 주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의 그 사울의 그 경험처럼 그런 역사가 이렇게 원합니다. 찬란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그 예수님의 나타남으로 율법의 종교에 투철했던 그 청년을 변화시키신 그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약선들도 변화시키시고 저의 삶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도 변화시키시고 유튜브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영들도 변화시키시사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만남과 확신과 정보와 능력 안에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다메섹에서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도로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사울의 죽기까지 함께한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겸손히 엎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의 만남의 엔카운터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갑시다. 그래, 마쳤습니다. 가자, 빨리.